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모세오경 공부를 시작할 건데요. 오늘은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 창세기 전체를 스케치해보는 창세기 큰 그림 보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의 영어 제목 제네시스는 헬라어 번역본 게네세우스에서 유래한 건데요. 게네세우스는 기원, 시작, 세대, 계보, 내력 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창세기를 책의 첫 단어 태초에를 따서 베레시트라고 부릅니다. 시작의 in the beginning 이라는 뜻이죠. 책의 제목이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서 말해주는 시작의 책입니다. 우주 만물의 시작, 최초의 생명체의 시작, 최초의 인간과 결혼제도의 시작, 가정과 공동체의 시작, 죄와 타락과 살인의 시작, 최초의 민족과 나라들의 시작, 문명의 시작, 선민 역사의 시작, 구속사의 시작. 이처럼 창세기는 하나님만 빼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가 단순히 시작에 대한 정보만을 주는 책은 결코 아니에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계시하는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피조세계에서 무언가가 하나씩 시작되고 어떤 사건이 하나씩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씩 가르치고 있어요. 창조 사건에서 창세기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시고 유지하시는 온 우주의 주권자로 선포합니다. 가장 장엄한 대선언이죠. 이 대선언을 전제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뭔지, 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선민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뭔지 하나씩 가르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원을 밝히는 시작의 책인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세상에 대해 가지신 그 원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는 첫 번째 책이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의 빛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는 책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창세기의 구조를 볼게요. 창세기의 구조를 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을 기점으로 그 이전 역사인 1장부터 11장까지를 인류 일반 역사로 보고 그 이후 역사인 12장부터 50장을 선민의 역사로 보는 겁니다. 인류 일반 역사는 최초의 인류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원역사 또는 태고사라고도 불립니다. 원역사가 네 가지 핵심 사건,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을 다루고 있다면 선민의 역사는 4명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원역사가 창조부터 바벨탑 사건까지를 다루는 세계사라면 선민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소명 이야기부터 4대에 걸친 족장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이스라엘의 국사입니다. 그런데요, 두 덩어리의 역사를 시작하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둘 다 창조 이야기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원역사는 우주 만물과 최초의 인류가 창조되는 이야기로 시작되죠. 반면 선민의 역사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chosen people이 창조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최초의 인류의 죄가 바벨탑 사건으로 절정에 도달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새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죄와 타락으로 실패한 세계사가 이스라엘의 국사로 이동하는 구조인 거죠. 여기서부터 타락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멀고 긴 구속의 길을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 구조를 보는 또 하나의 보편적인 방식은 계보 구조로 보는 겁니다. 계보는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데요. 창세기에는 이것이 누구누구의 계보니라, 뭐뭐뭐의 내력은 이러하니라, 그 가족의 역사는 이러하니라, 이런 어구가 10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 버전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본문에서는 이 어구는 다 똑같습니다. 엘레 텔레도트예요. 이것은 계보이다 라는 뜻이죠. 이 어구는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에 전환점이 왔다 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누구의 계보니라 라는 이 어구가 나오면 이제부터 다음 이야기가 시작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계보 구조는 창세기의 아주 독특한 문학적 틀이에요. 창세기에서 계보는 주제들을 단락별로 집약시키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음 이야기와 연결시키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개의 계보는 하나만 빼고 다 사람 이름으로 시작해서 다음 계보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 단락을 형성합니다. 이 계보 구조의 특징은 그 계보의 맨 끝에 나오는 사람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5장의 아담의 계보 그리고 11장의 셈의 계보입니다. 이 두 계보가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계보예요. 아담의 계보는 이 계보의 맨 끝에 나오는 사람 노아를 찾아내는 계보입니다. 노아가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라는 사인이죠. 그래서 노아를 찾아내자마자 바로 6장부터 노아 홍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11장의 셈의 계보도 마찬가지예요. 셈의 계보는 이 계보의 맨 끝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내는 계보입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다. 이 사인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셈의 계보는 인류 일반 역사와 선민의 역사를 연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보입니다. 자, 그럼 인류 일반 역사와 선민 역사를 중심으로 창세기 전체를 한번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메시지와 범위는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입니다. 이 11개의 장 안에서 우주 만물과 사람이 창조되고 안식일과 결혼제도가 세워집니다. 여기까지가 창조 이야기죠. 그 다음 3장부터 11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창조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아름다웠던 낙원이 어떻게 손상되기 시작하고 그 죄의 산사태로 무너지기 시작했는가를 추적하는 이야기입니다. 3장에서 첫 번째 타락 사건이 일어나고 선악과 사건이죠. 그 다음에 4장에서 가인의 첫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노 땅으로 이주해서 최초의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그들의 그 사회는 살인을 찬양하는 폭력 사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4장의 이야기죠. 그 다음 6장에서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많은 사건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4가지 사건은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이야기를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첫사람 아담에게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대리 통치권을 주셨어요. 대신 딱 한 가지만 금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걸 안 먹는 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인이다. 그런데 그만 그걸 먹은 거죠. 왜 먹었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가인의 살인사건으로 더 탄력을 받아서 곶비가 풀린 듯이 질주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이 땅에 가득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대홍수로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홍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시는데 노아의 세 아들 중 그 함의 후손이 다시 타락의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죄의 수위를 높여가다가 마침내 죄의 절정을 찍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벨탑 사건이죠. 여러분, 선악과 사건이 한 인간 부부의 반역 사건이었다면 바벨탑 사건은 온 인류가 똘똘 뭉쳐서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성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라고 기치를 들었던 최고의 반역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류가 더 이상 똘똘 뭉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온 지면에 흩으셨어요.
이 사건으로 인류 일반 역사가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바로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을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에는 두 가지의 주제가 함께 공존하면서 흘러갑니다. 죄의 확산이라는 주제와 은총의 확산이라는 주제예요. 하나님의 세상에서 죄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은 즉각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한 왕이 뱀에게 회복 불가능한 치명타를 가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는 예고죠. 먼 훗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복음에 준하는 약속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언약 맺으시고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 무지개를 두고 그 언약을 꼭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똘똘 뭉쳐서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성을 높이 쌓았던 그 바벨탑의 후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선민의 역사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인류의 고질적인 죄와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가? 모든 성경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에 대한 아주 긴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깨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 질문에 대한 은혜로운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그 용서할 수 없는 반역자들을 다시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이고 선민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목적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타락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구속의 전주곡이에요. 죄로 신음하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되었사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만 하실 수 있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 약속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 아들이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죄가 깊어질수록 은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일반 역사가 온 세상의 이야기라면 선민 역사는 신앙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타락한 문명의 중심부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모든 세상을 다시 축복하시는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타락한 세상 속에서 빼내셔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자신의 창조 세계를 섬기는 대리 통치권을 주신 것처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셨어요. 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은혜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죠. 여러분, 창세기 큰 그림 좀 보이셨나요? 여기까지 하고요. 요즘은 사람들이 강의가 길면 절대 안 듣는다고 하도 걱정하시면서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길어서 안 들으시는 것보다는 짧게라도 들으시는 것이 훨씬 더 고맙고 좋은 일이니까요.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창세기 1장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뵐게요.